오늘은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욕망이 아닌 소망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차례로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치 TV에서 볼 수 있는 사극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합니다. 역사 속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왕이 등장하고 또 그 왕 아래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꾸미는 왕자가 나오고 또 그 욕망 앞에 희생자가 되는 또 한 여인이 나오고 또 그 희생에 복수를 하려고 하는 또 오라비가 나오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전개 가운데 상황에 따라 이쪽 편을 들었다가 또 저쪽 편을 들기도 하는 그런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 나오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오늘 사무엘하 13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정말 사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는 왕이 되어서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1장에서의 밧세바 사건 이후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 무책임한 왕의 모습으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맏아들로서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 욕망을 어떻게든 성취하려고 하는, 이루려고 하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욕망 앞에 희생자가 되는 다말이라고 하는 다윗의 딸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다말의 오라비로서 이 모든 일에 복수의 칼을 갈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여러 권모술수를 꾸미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도 등장하게 되지요. 성경을, 특히 또 구약을 읽다 보면 굳이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있을 필요가 있나 싶은 내용들이 가끔 읽게 될 때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사무엘하 13장의 이 이야기가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거 이외에도 창세기에 가면 유다와 또 며느리 다말 사이의 일도 기록해 놓고 있지요. 우연찮게도 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그 여인의 이름도 다말이고, 또 오늘 암논과의 사건 가운데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도 또 다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역사 속에서, 또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욕망의 희생양으로 등장하는 한 여인을 대표해서 다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면 한 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뜻을 깊게 읽고자 한다면 10분 정도면 되겠죠. 그런데 실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 모든 스토리는 사실은 5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암논이 다말과의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가는 시간이 2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복수를 실행에 옮긴 이후에 압살롬이 이스라엘을 떠나 도망자의 삶을 사는 시간이 또한 3년이에요. 그래서 약 5년의 세월 동안 벌어지는 일을 우리는 한 장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긴 시간에 대한 기록인 오늘 본문 속에 한 번도 제대로 언급되지 않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무책임과 또 인간의 욕망, 그리고 인간의 희생과 또 복수, 그리고 권모술수가 다 등장하고, 모든 것을 그 5년 동안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이 한 가지 일로 모두 정리해 놓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한 번도 제대로 언급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수많은 계획과 욕망, 또 권모술수와 복수가 난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고려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 하나의 사실이 결국은
더 큰 비극의 원인이 되어 버립니다. 이후로 사무엘하 13장 이후로 우리는 압살롬의 반란과 그리고 다윗의 예루살렘에서의 또 도망,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뒤에 벌어지는 모든 일의 원인이 바로 오늘 13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하나님 없는 욕망의 추구와 하나님 없는 복수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결론을 낳게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은 한 사람 암논의 욕망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지요.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한 3번에 걸쳐서 예고를 하십니다.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앞으로 어떠한 고난을 겪고 어떻게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이후에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를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주 짧게만 근심할 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생각들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그 죽음을 향한 그분의 그 길 위에서, 그 도상에서 예수님의 순환의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 드릴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조금 전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스승의 죽음과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처형,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근심에 잠겼지만 이내 다시 그 길 위에서 논쟁을 벌였어요. 근데 그 논쟁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소위 누가 더 큰 자이냐라고 하는 논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길 위에서, 그 길 한복판에 서서 그들은 너가 크니 내가 크니 이런 논쟁을 벌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말이죠. 아마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매우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의미가 무엇이고 십자가의 삶을 살라 하시니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이 일순간 다 사라져 버렸어요. 바로 누가 더 큰 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자신에게 불이익이 닥치니 염치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욕망의 눈이 멀으니 부끄러움도 없어지게 된 것이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또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 그 논쟁들을 벌이게 된 것이에요. 스승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의 앞에서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하시게 돼요. 제자들은 그 길 위에서 누가 더 큰지를 말했지만 주님은 아무런 말씀 없이 당신이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욕망에 붙잡혀서 그냥 끊임없이 욕망을 어떤 식으로 성취할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가셔야 할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욕망의 이야기가 결코 끝나지 않고 또다시 한번 인간의 욕망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바로 세베대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그때 그의 자식들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나라의 2인자요 3인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일순간 제자들 사이에 또 한 번 또다시 누가 더 큰 자인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영광의 자리를 요구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제자들이 화를 퍼부었어요. 기회를 빼앗긴 것 같아서 분하였고 우라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죠. 또다시 십자가의 그 길이 욕망으로 인한 다툼의 길이 되어 버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망의 화신이 되어서 그 길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돼요. 그들의 욕망은 예수님의 죽음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욕망에 눈먼 그런 사람이 되어서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그토록 갖고 싶고 취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욕망하고 있는 것이죠.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한 배경이 되어 버립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는 그런 배경이 되어 버린 거예요. 내가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영광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날에 그분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의 풍경이 되어버려야 한다고 여기게 된 것이죠. 그가 누가 되었든 자기 욕망의 포획물이 되어야 한다면 어떻게든 취하고, 자기 욕망의 걸림돌이 된다면 언제라도 그 자를 내버릴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내던져 버렸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논 역시 자신의 이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영안이 어두워지면 육안이 2배로 밝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육적인 눈은 2배로 밝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의 시력이 떨어지면 세상을 향한 시력이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감으면 세상을 향하여서 눈을 뜰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니 육적인 안목이 밝아져서 나의 삶을 위한 욕망을 채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옆에서 들었지만 지금 그들의 육적인 안목이 밝아진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오르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바로 그 욕망 앞에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니 육적인 안목이 밝아져서 어느 누구보다 아주 큰 욕망의 거인이 되어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큰 블랙홀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다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길에 장애물이 된다면 그가 누가 되었든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에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 걸음조차도 자신의 욕망의 걸림돌이 되면 언제든 막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 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물론 우리 가운데 암논처럼 그렇게 육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일종의 범죄이기도 하고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대 사회, 물론 지금 사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기는 있지만 고대 사회에 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한 사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안이 어두워져서 갖게 된 내 안의 그 욕망들, 그것들을 바라볼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영적인 시력을 더 좋고 더 밝게 가지려고 애쓰지 않게 되면 우리의 육적인 시력은 더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끔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소위 짝눈이라고 해서 왼쪽 시력은 엄청 좋은데 오른쪽 시력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잘 안 보이는 눈은 쓰지 않고 잘 보이는 눈만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주시할 때 이렇게 봐야 하는데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고 왼쪽 눈만 잘 보이니까 무의식적으로 왼쪽 눈으로만 그 사물을 보려고 이렇게 왼쪽 눈을 쓰게 돼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눈은 자꾸 마치 퇴화되는 것처럼 되고 왼쪽 눈, 세상을 향한 눈을 더 많이 밝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감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아주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이르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없으니 세상을 향한 그 길로 우리의 시력이 밝아져서 그 길로 내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필요가 있고 우리가 채워야 할 우리의 욕구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늘의 소망의 관점으로 그 필요를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아닌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밝은 영적인 안목을 갖고 나의 육적인 안목들을 제어하고 나의 육적인 안목들을 다시 조절하면서 영혼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5년이라는 긴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사무엘하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밝은 영혼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어찌 이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만의 일이겠어요? 우리에게도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 그렇게 육적인 것에 밝아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며 어떻게든 더 많이 취하며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성도이든 목회자이든 중직자이든 그 누가 되었든 더 깊은 영혼의 눈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갖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훗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온 이 땅의 길을 뒤돌아볼 때 그 길 위에 우리가 내려놓은 수많은 욕망의 흔적들이 분명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 내려놓은 수많은 그 욕망의 흔적들로 인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 좁은 문을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욕망이 아닌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며 이 땅 가운데 밝은 영혼의 눈을 갖고 나의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영혼이 밝아진 그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언론인이자 교수이고 또한 사회운동가였던 리영희 선생이 어느 인터뷰에서 한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애국을 하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거짓에 입각한 애국은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종교처럼 숭앙하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애국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진실, 바로 진실입니다. 리영희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애국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그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애국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바로 그 진실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 진실 위에 애국을 올려놓겠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전 세계엔 한 206개 정도에 되는 나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여 개가 넘는 나라들이 제각기 자신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만 말한다면 온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온 세상은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도 그렇게 어긋난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잘못된 판단, 또 그의 욕망, 이것도 원인일 수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 안에 애국, 또 국가, 단순히 이런 것만을 중심에 놓는 순간 이런 아주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인이란 자기 자신 안으로 꼬인 인간을 이르는 말이다. 죄인이란 자기 자신 안으로 끊임없이 꼬여 들어간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애국, 내 안에 있는 내 나라, 이런 생각으로 그 모든 방법과 방식들을 합리화하는 것처럼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안으로 꼬인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온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 순간 나의 삶에 필요한 유익과 내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라면 타인의 삶이 어떻게 되든, 또 내 안에는 애국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루기 위해서 타국의 다른 나라의 모습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이 어떻게 되든 자신의 삶만 잘 이어져 갈 수 있다면 이것이 세상을 사는 능력이요 실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신이신 하나님마저도 내 인생을 위해서라면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권력도 욕망도 권모술수와 계략도 모두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 버리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을 이러한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의 눈으로 소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소위 마음을 영혼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이 집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은 망상일 수 있겠죠. 이것처럼 영혼의 문인 마음을 지키지 않고 영혼이 안전하기를, 또 영혼이 풍성하기를, 그리고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끊임없이 잘 지키고 마땅한 것에 마음을 열고 마땅하지 않은 것에는 철저히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지키고 더욱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 중에 시중이라는 말이 있죠. 때시의 가운데 중자입니다. 때의 중심, 그러니까 중심을 잡는 것을 말하죠. 이 말은 결국 때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때에 맞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 때에 맞는 일을 할 수가 없는 법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욕망이 아닌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잘 붙잡혀지고 우리의 마음이 잘 지켜질 때 우리가 그 마음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삶은 쉼표가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절제가 없고 제어가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욕망으로 내달리는 그런 바로 인생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주님께서 종종 우리의 영웅들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웅들의 자리에 친히 계시기 위해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십니까? 내가 믿음의 여정에 저 사람은 그 인물은 정말 영웅이다 라고 여겼는데 그가 어느 순간에 내 앞에서 사라지는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 내가 믿음의 영웅으로 여겼던 어느 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때가 있다. 왜냐하면 그 영웅의 자리는 다른 그 어떤 누구가 아닌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밧세바 사건 그 이후부터 다윗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사울의 죽음 이후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 다윗, 또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쓰고 또 자신을 도왔던 모든 사람들을 품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의 자녀와 또 자녀의 자녀까지도 품는 그런 멋진 왕의 모습으로 다윗의 인생이 끝나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바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모든 나머지 다윗의 무너지는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후의 인생 속에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사무엘하 13장의 이야기가 원인이 되어서 다시 그 나이 먹은 왕이 되어서 나이 먹은 인생이 되어서 도망자의 삶을 다시 살게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또 아들이 죽는 모습을 또 보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흑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역사가 고스란히 아니 오히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우리의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의 영웅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그럴듯한 인생을 살았던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후반부에 다윗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향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기울어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울어지는 그 기울어짐이 더 많이 깊어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뻣뻣하게 그냥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 나의 기울기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하나님에게 눈만 감으면 세상은 정말 우리를 아주 쉽게 끌어가 버려요.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에게 눈 떠 있으려고, 하나님을 향해 밝은 눈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많은 유혹 속에서, 또 많은 부침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고 또 여러 때를 지나게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욕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또 세상의 밝은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 밝은 눈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날들을 잘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 살고 있지만 잠깐 눈만 감으면 세상이 그렇게 밝아 보여요.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더 많이 밝아야 하는 건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밝은 눈을 가질 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 역시도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욕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모든 때들을 잘 살아가고, 특별히 유혹의 때도 잘 지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눈을 주님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려는 욕망을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대신 더 밝은 영혼의 눈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루하루 인생의 모든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매일의 걸음이 2000년 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걸음을 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욕망이 아닌 소망을 품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십자가를 향한 그 걸음 뒤에 욕망의 화신이 아니라 소망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잘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욕망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